예, 저는 지금 이제 창원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창원지부 섬기고 있는데 창원지부에 또 내려온 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 됐고 창원으로 내려오기 직전에는 예수전도단 선교본부에서 선교 동원과 훈련하는 사역을 주로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이 운동 한 5년 정도 또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저를 불러 이유는 또 이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나누어 달라는 이유로 이제 불러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나누려고 또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단체 이제 YM은 이제 아주 중요한 흐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언약이 있는데요. 마닐라 언약, 난닝 언약, 주빌리 언약, 홍해 언약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 이 YM이라는 단체 가운데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이 네 번의 언약을 통해서 저희 단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홍해 언약인데요. 이 홍해 언약을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1992년도 약 30년 가까이 전이죠. 이때 YM 전체 리더들의 모임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분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임 전에 몇 달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은 그 이집트에 있었던 사역했던 한 사역자가 큰 텐트를 치는 일을 하다가 잘못 쓰러져 가지고 기둥에 얼굴을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면서 한쪽 눈을 실명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나도 이제 가슴 아픈 일이고 그 큰 사고였죠. 그러한 큰 사고 가운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YM의 국제 전체의 리더들이 모였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무슬림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쪽 눈이 가려진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무슬림 세계를 위해서 그 모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 무슬림들과 화해 운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무슬림 지역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그린 옷을 입고 깃발을 들고 나아가면서 많은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여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탄압하고 죽이고 핍박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약 천여 년 전에 그런 아픈 기억이 무슬림 세계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십자군이 다녔던 길을 다니면서 화해하는 정말 수많은 특별히 이제 터키의 수많은 무슬림들을 만나면서 회복하는 일들을 그때 92년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30일 기간은 그 무슬림들이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여기는 그들이 30일 동안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93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도 94년도에는 한국도 같이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94년도부터는 한국어판도 나와서 한국에서 함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9번째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함께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 가운데 정말 그 여러 그 언약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슬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해오고 있었고, 지금은 또 저희 단체를 넘어서서 여러 단체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이 사역은 참 좋은 기억이기도 하면서 또 참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약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이제 원주 지부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원주 지부에서 이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들고 교회를 방문하죠. 책자를 들면서 교회 방문하면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 교회도 우리 같이 좀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슬림들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합시다. 막 거의 기도 부탁하려고 그냥 다른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책 보고 기도해 주세요. 이 책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근데 저도 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또 소심해가지고 그렇게 모르는 교회 연락하고 찾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책 파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기도 동원을 하는 사람이다. 걔 마음을 먹으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그렇지만 또 교회에서는 저를 책 파는 사람처럼, 처음에는 너무 반겨주는데 책자를 보내면서 가격이 2,5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표정이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한 3년 정도 원주 지부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선교 본부로 이제 사역지가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선교 본부에 바뀌면서 저희 리더가 너가 이 기도 운동을 좀 담당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다른 지부들하고 같이, 한국에 있는 약 20개의 지부들하고 같이 이걸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를 했죠. 그리고 하려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책자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책자를 다 만들어서 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번역되어서 주거든요. 국제본부에서 보내주는데 그것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그 안에 제가 홍보 포스터에 그 문구도 만들어야 됐고요. 또 책자 부분에 제가 막 고민하면서 또 동원하는 글도 써야 되고 소개하는 글도 써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 하는 거죠. 제가 막 글을 또 잘 쓰는 사람도 아닌데 막 머리 싸매면서 무슬림도 잘 알지도 못하고 무슬림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몇 년 그 기도 동원하는 일을 했던 것이 단데 혼자 막 공부하면서 이 책자 만드는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또 저희 이제 출판사랑 같이 그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잘하려고 막 열심히 했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는데도 오타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한 번은 아예 하루에 이제 기도 제목이 한 4개에서 3개, 4개 정도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도 제목이 덩어리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대형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이미 책자가 한 15,000권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리고 흩어지고 나서 보내고 나서 그날 발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불이 나게 스티커를 만들었죠. 그리고 각 지역에 20개의 지역에 다 보낸 거예요. 어떤 지부는 5,000권을 그 스티커 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오타 발견 못 해가지고 스티커를 보내면서 다 지부에 전화하면서 미안하다고. 근데 어떻게 하겠냐, 이미 찍었는데 다시 책 찍을 수도 없지 않느냐, 스티커 보낼 테니까 좀 붙여달라고, 붙여서 판매하자고, 붙여서 이게 동원하자고 그랬던 일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또 막 이제 열정이 생기니까 저도 나도 지금 금식하면서 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또 무식하게 무슬림들이 금식하는 것처럼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들은 또 자신의 어떠한 나름의 이제 그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만찬을 즐기죠.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는 그랬는데 그들보다 더 심하게 만찬을 저녁에 즐기지 않겠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 6시부터 한 10시까지만 그냥 한 끼 먹는 정도 먹고 그 외에는 금식하겠다. 30일 동안 하겠다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그 해 막 책자도 막 너무 부족하게 온 동네에서 막 찾고 또 찾고 해서 1000권을 더 찍었는데도 더 부족하고 역시 내가 금식하기로 결정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금식을 시작했죠. 하루 지나고 이제 후회하기 시작해요. 후회되는 거예요. 좀 뭐 배고픈 건 참을 수 있겠는데 사역을 계속 하니까는요. 사역을 하는데 사역 시간에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제가 말한 것도 잘 기억도 못 하게 되고 한 20일 정도 30일 중에 20일 정도 이렇게 금식을 지나가니까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희 팀원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작은 다툼부터 조금 큰 다툼까지 있는 거예요. 주로 시간이 3시에서 4시 사이쯤.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내가 이제 굶으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사역을 자꾸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안 했는데 그래도 그 해 정말 또 하나 감사하게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기도에 동원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제가 잘 전문적인 어떠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슬림에 대해서 사역을 뭐 해본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이 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실제로 부딪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무슬림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마음을 점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자를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그동안에 93년도부터 있었던 책자들을 좀 보면은 이 기도 운동이 어떻게 흘러왔을까 좀 더 알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수소문하니까는요. 처음 한 4, 5년 동안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97년도부터는 찾을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97년도부터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책자 제목을 정리를 했어요. 그 엑셀 파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잘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는 무슬림 세계가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변화되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무엇이었냐면 처음에는 무슬림 세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 그런 내용.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많았는데 어떤 종족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선교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2000년이 넘어가고 2005년, 6년이 되어가면서 그 책자 안에 간증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경험한 일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무슬림 안에서 있는 어려움들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무슬림 세계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책자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더 이 사역에 마음이 사지는 거예요. 이 일 너무 중요하구나.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구나. 꼭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있는 시대에 또 무슬림 세계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마다 몇몇 나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뉴스 기사들만 찾아봐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약 2억 3천만 명 정도 되는 무슬림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그렇고 또 6개의 종교를 인정해서 6개의 종교를 꼭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에 자기 신의 종교를 써야 돼요. 약 90% 가까운 수치가 이슬람입니다. 무슬림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종교를 가진 무리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힌두교, 불교, 유교 이런 식으로 개신교와 카톨릭을 따로 이제 적게 되어 있어요.
신분증에 내 종교가 써 있다. 그리고 전체 90% 가까운 인구가 한 종교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종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슬람을 제외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죠. 두 번째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요. 파키스탄입니다. 2억 명이 조금 넘게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제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무슬림들이 중심으로 파키스탄이 만들어졌고요.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이 이렇게 독립을 했습니다.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이 한 나라로 있는데 거리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동파키스탄이 나중에 독립해서 방글라데시가 됩니다. 이 파키스탄에는 이제 북인도 지역과 그 계속적으로 무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도 이제 그쪽에서 있는 분들은 굉장히 한 번씩 이게 그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도하고 계속 이게 무장 충돌이 일어나면서 인도의 선교사님들도 어려운 경우에도 있고요. 세 번째로 무슬림이 많은 나라는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입니다. 인도도 거의 2억에 가까운 무슬림들이 있고요.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인도의 북부에는 굉장히 많은 이슬람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도의 아주 큰 대제국이었던 무굴 제국이 이슬람 제국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그 나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키스탄과 계속해서 무장 충돌, 북인도 지역이 캐슈미르라고 하는 지역에 특별히, 그래서 캐슈미르가 지금 반으로 나눠져서요. 반은 파키스탄에 있고 반은 인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장 충돌이 그쪽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그 무슬림들이 있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약 1억 4천만 명 정도의 이제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슬람 하면 다 아랍 지역,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와 이집트와 이런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 많은 무슬림들은 이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많은 나라들, 나이지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란이 있고 이집트가 있고, 이러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나라들의 이야기를 다 나누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북부의 이슬람과 남부의 기독교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혹시 나이지리아의 이슬람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싶으면 그냥 검색에 보코하람이라고 치면은 저희 한국 뉴스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중심으로 있는 그 과격한 이슬람 무장 단체입니다. 이 보코하람,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찾아보니까는요, 한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납치를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을. 2020년 12월 11일 칸타라 과학중학교 344명 납치. 21년 2월 17일 캘거라 타운 정부 과학대학 42명 납치. 2월 26일 잠파라 기숙학교 여학생 276명 납치. 3월 1일 만도살리 기계화대학 남녀 39명 납치. 지금 이게 한 3개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 사이에 그 정도 일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지금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납치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이지리아에 실제로 지금 있고, 많이들 아시겠죠? 이제 시리아 내전이 있었고, 시리아 내전이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는 2010년에 그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된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그 민주화, 독재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지역이 시리아였던 거예요. 시리아에서 근데 민주화 운동, 독재가 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이제 이슬람 여러 이제 시아파와 또 수니파의 갈등이 생기고, 또 기독교가 있고, 또 다른 북부에 이제 투르크계가 있고요.
쿠르드계가 있고요. 이러한 네 개의 힘을 가진 민주화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정권이 약간 힘이 약해지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무장충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변의 다른 여러 나라들이 각 세력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와주고 사우디아라비아 대적적인 이란이 또 다른 팀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면서 난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약 700만 이상의 난민들이 발생하는 거죠. 시리아는요,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나라들이 내전은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지금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다시금 그 내전이 끝났을 때 재건하는데 그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 나라의 교육이 무너져 있는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은 중동 지역 가운데, 특별히 중동 지역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좀 많이 잊혀지기도 했는데요. 레바논 또한 한 15년간의 내전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어 왔죠. 또 내전으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죠. 70년대에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알기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위험하고 그러한 나라로 이해하시겠죠. 근데 70년대까지는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국가였어요. 근데 내전이 시작하게 되고요. 내전이 시작되면서 특별히 아마 이제 탈레반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탈레반이 생긴 거예요. 탈레반이 무슨 뜻이냐면요, 학생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면서 난민들이 발생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학생 난민들, 어린 난민들을요, 과격 이슬람 단체들이 그들을 거두어들이면서 그들을 이슬람 근본주의자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을 탈레반으로 키워낸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난민들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거두어들이면서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알려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으면 어떠했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갔던 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었죠. 그리고 탈레반이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더욱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아랍의 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그 북아프리카와 튀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알제리, 리비아, 수단,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러한 지역까지 이라크까지 아랍의 봄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안에서 회복되는 일이 생겨야 됐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갈등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랍의 봄은 없어지고 지금 다시 아랍의 겨울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슬람 세계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단체는 매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합니다. 사진 하나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박해 지수를 보면요, 거의 부동의 1위를 최근 10년 가까이 차지하는 나라가 이제 북한입니다. 그리고 나서 2위부터 한 50위까지는요 한 두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이슬람권이에요. 그리고 이 이슬람권 가운데 이러한 기독교 박해 지수가 올라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선교사가 들어가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선교사의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박해가 세지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그런데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슬람 지역 가운데, 무슬림 세계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사진을 올려주시면요, 이제 이 도표가 보이시죠? 이 도표는 2016년도에 그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에 나와 있는 도표입니다. 처음 이슬람이 처음 시작된 게 이제 7세기입니다. 약 AD 622년 그때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헤즈라라고 메카에서 메디나라고 하는 무리가 이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슬람 원년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고 나서 약 1000년 동안에 한 3번 정도의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집단 개종, 그러니까 약 한 10여 명 이상, 수십 명까지 이르는 그 집단 개종이 있었던 것이 1000년 동안에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종한 사람들이 약 1000년 동안에 한 1000명 정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선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18세기에 좀 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세기에 시작하는 거예요. 20세기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지금 불과 한 2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계속해서 이슬람 세계의 어려운 일들을 과격 이슬람, 과격한 무슬림들, 또 내전들, 난민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이슬람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또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중동 지역에서 실제로 있는 건데 그 본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대요. 그래서 그 영상을 송출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만드는. 그래서 그 방송 가운데 회심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최근에 봤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저는 이게 신기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있었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던 그 시점과 무슬림들이 집단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같은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선교 전략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이슬람권에게 들어가기 더 좋아지거나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변화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났던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문이 닫혀가고 있고 선교사로서 들어가기 힘들고 그들에게 직접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는 이때 여전히 그곳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작은 책자 하나 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힘이 있을까? 사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책자를 보면 볼수록 매해 이 기도 운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버리시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30여 개의 도시를 소개하면서 그 도시의 무슬림들을 보는, 그래서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여행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열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책자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